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 자리를 비운 건데도 불구하고 집이 너무 그리웠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는데 너무 반갑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 엘사랑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넘쳤고요.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말씀 위에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광용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곁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너무나도 따뜻했다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마움을 표하셨고, 성도님들에게도 꼭 내가 환대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을 많이 섬겨주시고 또 말씀을 온몸으로 받는 것이 한 목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었는지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다시 한번 달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 영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소년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벨기에 감독 형제가 만든 영화였습니다. 10년도 전에 한국에 나왔던 걸로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보았을 때는 아이가 없을 때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이제 마음에 교훈을 담아두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며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나서 다시 영화를 보는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무거운 마음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자전거 탄 소년이니까 소년이 11살 된 남자애였기 때문이에요.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남자아이가 전화기를 붙잡고 계속 놔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붙잡고 막 게임하고 있을 때 부모가 휴대폰 내놔라 그러면 안 대놓고 막 조금만 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선 전화기였는데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는데 계속 조금만 더요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꿀 테니 다시 전화를 해봐라, 나도 듣게 해달라 라고 하고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 안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아이가 전화기를 붙잡고 계속 놔주지 않고 그 안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한 달 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한 달만 이 안에 있으면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 아빠의 전화기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아빠가 나를 버렸을 리 없어, 내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린 거야, 다른 번호로 바꿨나? 아니면 아빠가 잠깐 휴대폰을 꺼뒀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계속해서 안내문을 듣고, 거기에 지친 보육원장과 직원들이 이제는 좀 일상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여기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 그 친구의 모습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야생 동물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르렁거리듯 이 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반항합니다. 학교에 가라 그러면 학교에 가는 척하다가 문 열어놓고 도망치고, 혼자 버스 타고 원래 있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경비실에 연락을 하는 거죠. 몇 호가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이 문을 좀 열어달라. 경비실에서 이사 간 지 오래됐다, 한 달 전에 이사 갔다. 아니라 나는 직접 봐야 된다, 아빠가 분명히 안에 있다, 문 열어달라, 왜 내 길을 막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비가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요. 또 그렇게 문이 안 열리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병원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병원으로 들어가는 척하고 집으로 올라가서 집 초인종을 다시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나와서 그만 좀 누르라고
그 집 이제 비어 있다, 빨리 안 가냐라고 혼나는데도 계속해서 계단 가운데 어슬렁거리면서 지켜보다가 결국은 보육원에서 다시 사람들이 와서 도망치게 되었고, 도망치다가 갈 데가 없어서 그 건물에 있던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인 척 꾸미고 있다가 직원들을 보게 돼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기 직전에 얘가 뭐라도 잡으려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한 아주머니를 꽉 매미처럼 끌어안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놓는 순간 나는 보육원으로 끌려가게 될 거니까. 아주머니가 아프니까 좀 놔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놔주지 않다 결국에는 아파하면서 손을 놓고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이 아이를 시선을 따라가며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아이는 분명히 간절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더 큰 절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아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빠를 만나서 같이 요리도 먹고 아빠를 도와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연락할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에게 연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빠는 이 아이한테 난 널 버렸어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해서 옆에 사람한테 내가 얘 버렸다고 당신이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무책임하고 용기가 없는 아빠였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자신을 낳아준 아빠를 향하여 애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괴로움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붙잡았던 병원에서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아빠를 찾는 여정을 함께하고 그 아이를 위탁모로 걷어주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때로는 일탈을 하고 아빠를 찾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그리고 내 말을 죽어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곁을 내어주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이가 마음의 분노를 다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 자전거를 타주며 인생길을 걸어가 주었던 그 낯선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아버지보다 더 가족 같아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걸음을 이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보시게 된다면 특히 사춘기를 앞둔 그 가정이나 아니면 사춘기를 겪은 가정은 쉽게 보지 못할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픈 영화였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화에 보면 아빠를 향한 열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망이 더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그 친구는 고개를 돌려 내 부모도 아니고 그냥 나를 동정하는 것처럼 여기고, 어쩌면 내가 이용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곁에 있어줬던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기적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저 인생을 살아가며 간절하면 된다, 네가 더 간절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혹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를 향해 간절히 다가와야지, 엄한 곳을 향해서 간절히 달려가면 죄만 더하고 슬픔만 더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으로 태어나 이방 문화권에 있었던 한 여인이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절히 다가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더러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했을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방 종교, 자기가 함께하고 있었던 문화권에서 있었던 방식대로 풀어가기를 더 먼저 생각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고
비록 내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께로 다가간다면 분명히 우리 딸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의 민족이 이방인이었다.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는 이야기와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자리가 두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왜 이 여인한테만 너는 개 같아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건 바로 이곳이 두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로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두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식들을 수입해서 그 도시 안에 사람들끼리 먹었죠. 그런데 그 곡식들이 오는 주 생산지가 어디냐?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 특별히 갈릴리 지방으로 이루어졌던 농업 수확물들을 수입해서 그들이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갈릴리 농업 생산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갈릴리 인근의 주요 도시 지역이자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두로에서 소비되었던 반면 유대인 농부들은 심심찮게 굶주림을 겪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내가 짓는데 나는 세금으로 뜯기고 세금을 내기 위해선 내가 지은 곡식도 내가 못 먹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어업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종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요,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찾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농사는 우리가 짓고 배부른 건 니네가 다 배부르네? 그래, 돈 많아서 좋겠다 라는 지역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로에 있던 이방인 여인을 구원해 준다?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 가운데 우라가 터지는 겁니다. 밥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기적도 뺏기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역 갈등이 더 심화되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기록은 뭐냐? 이 지역 갈등이 점점 고조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기에 있던 AD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성경이 쓰여지고 초대교회가 한참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유대 전쟁이라는 게 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했는데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록이 있느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두로인들이 유대인들의 가장 잔혹한 적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보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학살도 언급한다. 유대 전쟁 당시 두로의 이방인들은 상당수의 유대인 이웃을 학살했고 나머지는 쇠사슬에 채워 옥에 가뒀고 두로 군대는 기샬라에 있던 유대인 도시를 요새를 불태우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는 곡식으로 갈등이 커졌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결국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는 그게 학살로 이어지는 갈등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간에 예수님이 지금 두로에 들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었다, 유대 전쟁이 여기서 터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이방인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 선을 그어주셨을 때 당시 두로 사람들 때문에 굶고 있었을 유대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가 배고픈 거를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었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 여인은 기적이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앞뒤말이 틀립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안 해줄 것처럼 선 그었다가 고작 이 말한 거 가지고 다시 들어주면 뭐가 됩니까? 라고 오히려 더 관역이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뭉개지는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전망과 계획이 허물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그 여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로 결단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29절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요, 우리도 만약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넌 아직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넌 아직 기적을 경험할 때가 아니야, 아직 좀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도대체 어떤 말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 계획을 허물면서까지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동일하게 외쳐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28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한번 28절을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상 아래에 있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제 눈에 이번 한 주간 들어왔던 표현은 부스러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안 돼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아니라,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부스러기여도 나는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기적은 부스러기만 있어도 저는 먹고 살기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무릎을 치신 거예요. 부스러기를 준다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너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스티브 맥베이라는 한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샤워를 하던 중에 그 문이 갑자기 이렇게 쫙 미끄러져 가지고 그 단두대 칼날처럼 엄지발가락을 때렸다고 해요. 이 갑자기 발가락이 찌면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 책에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깊은 상처가 나서 발에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다. 근데 나는 지금 샤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 벗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쩌면은 아직 몸의 비누기를 다 제거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쳤던 순간 바로 그 목사님이 한쪽 발을 들고 총총총총 뛰면서 어디로 갔느냐? 아내한테 갔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아내한테 달려가 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발가락을 보여주며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고, 응급실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거기서 채비를 하고 응급실에 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동안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이나 생각이 엄청 많았는데 막상 다치고 나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하나만 생각났다는 거예요. 나 병원 가야 돼, 빨리, 아니면 이거 큰일 난다 라는 생각 말고는 다 머릿속에 지워졌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던 관계,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망이나 플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딱 하나, 병원, 안 가면 죽는다 라는 마음만 생각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벌거벗은 나라 할지라도 한쪽 발을
가지고 총총총총 뛰는 나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에게 달려갔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 본 적이 있느냐? 머릿속에 은혜라는 단어 말고 다 지워진 상태. 나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 나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마주하고 사모한 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되었느냐 라는 글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성도님 중에 아직도 이제 이 설교하면서 떠오르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느 날 예배를 계속 드리시는 거예요. 1부 드리고 나서 2부를 드립니다. 2부 드리고 나서 3부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예배인데 계속 드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저 집에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까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모하시면서 머릿속에 은혜라는 단어만 꽂힌 상태로 예배를 드리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데 그저 그냥 나는 주님 1시간 있었으니까 나는 도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지각도 하지 않았고 예배 끝날 시간까지 잠도 안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탓이 아니라 예수님 탓입니다. 나는 다 했고 은혜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빠서예요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그대로 돌아간 적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 여인처럼 내가 이 여인에게 개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부스럭이라도 달라. 부스럭이라도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나를 찾아온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은혜 줘야지.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라 해도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나에게는 족하다라고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심각한 장애물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해진 순서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도 은혜를 주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주간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넌 요번 주는 아니야 라고 해도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라고 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순서를 너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에는 순서가 없어요. 믿음에도 순서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꼭 늦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 늦게 나온 사람이 먼저 나온 사람보다 꼭 늦게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기적이 생기는 것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막말로 개들도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배고파 돌아가기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받은 부스러기 은혜가 그녀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정 또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간절히 달려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자신의 계획이 엉클어지고 뭉개지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은혜 받아야 될, 기적 받아야 될 여인을 향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다음 주 예배부터 앞으로 매주 동안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를 찬양입니다. 아마 곁에 있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헌금송으로 부르게 될 찬양인데요.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기쁨을 주시고 신비하고 놀랍게 응답하시며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고백,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을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많은 것을 돌려 드릴 뿐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많은 것을 돌려 드릴 뿐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신비하고 놀랍게 신비하고 놀랍게 응답하시리 응답하시니 모든 은혜 넘치게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비하고 놀랍게 신비하고 놀랍게 응답하시리 응답하시니 모든 은혜 넘치게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그리고 은혜를 향하여 몸을 던진 이에게 신비하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기를 꿈꾸며 주님,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이 놀랍게 펼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로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